풍성한 생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반드시 오래 산다든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고통이 없고 정신적인 고통이 없이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을 풍성한 생명이라고 할 것인가? 물론 슬픔이나 질병도 없이 아름답기만 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분명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심도 결국은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주일날 여러분들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내 생명을 풍성하게,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모든 면에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묘한 일을 다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채우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풍성한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자족하며 사는 사람과 만사가 불평으로 살아가고 불만족으로 사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족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 삶을 사는 사람이고 만 가지 불평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월을 1년 살고 10년 살고 30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묘하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말, 하나님,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 생명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나 만족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그 풍성함과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폭풍이 오고 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얻은 사람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선한 목자의 손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노래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이에요. 문제는 내가 구원되고 난 다음, 구원이 되고 내가 생명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풍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생명 위에 더 할 수 있는 그 무슨 생명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구원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다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약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내 안의 영도, 내 영도 오늘도 내가 살고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도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입니다만은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영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고 기도를 드려도 영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감동적이고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일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는 가운데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내 구속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내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내 영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느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떤 때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날부터 우리는 사실 내 영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내 영은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시간이 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 믿었을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이 옵니다. 뭐가 구원이 옵니까? 내 영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영이 구원을 얻었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는 가운데 주님에게 복종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전부 내 육신과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육신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의 성령의 그 은혜로 나를 살리는 운동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이 지금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거듭났고 계속해서 자라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 실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과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생명,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 뒤에도 더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의 기초인 이 생명은 바로 삶의 에너지요, 추진력이요, 존재의 원동력인 겁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두 번 죽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순간이 있고 우리 영이 죽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는, 목사님 영은 영원한데 어떻게 죽는, 그 말은 영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것이 죽음보다 더 절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 생명의 중보자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못 박히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단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지만 유일하게 남은 단체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사라지고 원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교회만이 유일하게 그 원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원형에 가까울 수 있도록 더 가고 있다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중세기에 우리가 엄청난 가톨릭의 타락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중세기가 아니어도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순절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 성도들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좋은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나 신학을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금보다도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의 지켜야 될 그 윤리와 도덕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것마저도 필요 없는 것처럼 무기력화시키는 것은 온전치 못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교리도 주시고 또 신학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교리나 신학 가운데도 상당히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리버럴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신학과 성경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더 성경적으로 가깝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시라도 오늘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성경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미 그는 신부였어요. 신부로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 큰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리텐베르그라고 하는 그 신학교의 신학부장이었어요. 그 신학교에 있던 교수들과 그가 지내던 쉽게 말하면은 관사가 있는데 가보게 되면은 상당히 커요. 사실 마르틴 루터는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대접받고 사는데 평안하고 자기 교수 역할, 교수 생활하고 신부 역할을 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왜 고민을 합니까? 이 중세기 교회가 바티칸의 교황 체제가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양심을 이 마르틴 루터는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거의 마무리 지은 사람이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이라는 얘기. 신학을 만들고 5대 강론을 만들고 장로교를 만들고 본인이 직접 서유서에 가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천주교 제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로 넘어왔는데 그럼 개신교 목사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 빈종이와 같은 곳에서 칼빈은 철저히 성경 가운데서 목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 중세기에 금은 색 같은 때를 다 벗겨버리고 순수 복음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간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남겨놓은 교리와 신학은 찬란히 빛나는 것이 하늘의 별보다도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세상은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신학계도 마찬가지인 것이 뭐냐면 자꾸 작용화되는 거예요. 자유주의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가 바로 총신대학인데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은 전 세계에서 규모로 보면 최고 큰 신학교입니다. 규모로 보면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 이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든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남침내외 신학교가 제일 규모가 컸는데 지금은 총신이 더 크다 이거. 그런데 총신에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몰라도 이번에 새로운 총장은 신학부 교수가 아닙니다. 복지학을 전공을 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총장님이에요. 이것도 총회가 결정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학교 분쟁으로 인하여 관선 이사에 의해서 총장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자유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아요. 몇몇 목사님들이 항일 운정을 하고 항일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도 민주화 운동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활동했던 모습을 보면은 이분이 목회자인지 이분이 정치가인지 알 수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물들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철저히 성경대로 가는 교회다. 개혁주의로 가는 교회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신 분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 준 적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일 특세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부활주의를 보내고 그리고 성령 강림일을 지난주 우리가 보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과연 풍성한가?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다면 일당백을 감당할 수도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다면 어디에서 뭘 하든지 거기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20일 동안만큼이라도 또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한번 누려보자. 이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야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데요. 그것이 선교요 사랑이고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체가 쪼그라들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은둔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무슨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내가 무슨 소금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내 몸에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나를 위하여 나도 주님처럼 나를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해라 헌신해라 첫날 만날 해봐도 소용없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내게 생명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셨다라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그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농가에 큰 대농을 하고 있는 농부 한 분이 있었는데 고명딸이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얼마 남지 않은 날에 보름달이 휘영청 하늘에 걸려있는 산 아래 바로 주인의 동물 우리의 가축들이 전부 모였어요. 거기는 소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닭이 모였습니다. 그 가축 가운데 모든 가축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사회를 보는데 황소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황소가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우리 주인님 고명딸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는 희생을 당해야 된다. 오늘 회의 목적은 누구 한 사람이 희생해야 되는데 그 사람 그 희생자를 찾기 위함이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황소가 사회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도 내가 우리 주인님의 고명딸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고 싶지만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농사짓는 일에 내가 없으면 농사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속히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말이 끝나니까 개가 끼어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나도 내가 내 몸을 죽여서 우리 잔치상에 올리고 싶지만 요즘에 도적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주인님을 위하여 도적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끝나자마자 세 번째는 고양이가 펄짝 난간 위로 뛰어오르면서 하는 말이 난 요즘에 엄청 늘어난 쥐새끼들 잡느라고 정신이 없대. 난 쥐새끼 잡느라고 나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이때 꺾이요 하면서 닭이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난 주인님과 여러분들 모두를 위하여 아침 일찍이 잠을 깨우고 일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그랬어요. 아무도 안 죽겠다는 거예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저 구석에 앉아있던 송아지 한 마리가 앞으로 나왔어요. 눈에는 왕방울 많은 눈물이 그렁거리면서 결심한 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니 모두가 꼭 있어야 될 사람이고 죽으면 안 될 사람이고 안 될 분들이고, 그러나 나는 기꺼이 주인님과 주인님의 아가씨를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번 잔치는 나를 잡아서 고기 삼아가지고 잔치를 빛내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송아지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데 우리가 의미 없는 가운데 생각을 하는 것 참으로 안타깝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풍성한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산의 성도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마땅히 풍성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풍성이라는 말을 어바운던스라고 말하거든요. 어바운던스라는 말은 이게 라틴어로 보게 되면은 파도를 일으킨다, 흘러넘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파도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파도는 잠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파도가 일어나서 해변가에 와서 모래에 부딪혀 사라지게 되면 그 뒤에 또 다른 파도가 또 일어나서 또 몰려옵니다. 계속 몰려옵니다. 그래서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바다는 잠들지 않습니다. 계속 연고포 일어난다. 이게 생명이고 이것이 풍성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가뭄에 들지 말고 어떤 경우일지라도 곤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Abundance. 흘러넘친다는 두 번째 의미. 흘러넘친다는 말은 홍수를 연상하면 됩니다. 큰 비가 와가지고 강의 물이 범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뚝을 넘어서게 설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친다는 지식과 아무것도 그것을 가라앉힐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끝이 없다는 지식 가운데서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이것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 내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그때 또 채워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늘 목말라서 허구져서 내 밥그릇이 적고 나는 이것이 적다, 이 사람은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또 주실 것이고 채우실 것입니다. 헬라어로 풍성이라는 말은 페리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수학적인 의미예요. 모든 그 수학에 있어서 넘치는 숫자, 100이면 105가 넘치는 숫자지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깁니다. 12광주리를 남기는 것이 페리소스예요. 풍성함이에요. 삶이 늘 모자라서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넘치는 거예요. 넘친다는 말은 베풀고 나누어주고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내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은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베품과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 풍성한 삶이란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삶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긴급한 위기에 충분히 대처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것이 실제적인 시편 23편의 내용이에요. 이 시편 23편의 저자인 시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으셨으면 이보다 더 부유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도 체험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져야 양은 한마디로 말해서 초장에 눕게 되고 편안히 쉬는 거예요. 이게 내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하면은 편안히 쉴 수가 없어요. 필립 켈리라고 하는 분은 어릴 때 양을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는데 그가 쓴 책에 의하면 양은 쉬거나 눕거나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대체로 갖추어지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양이 겁이 많아가지고 대체로 두려움이 없어야 눕는다는 겁니다. 양이 편안하다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떼들은 사회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양들과 이렇게 마찰이 없어야 잠을 잔다는 거예요.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대끼지 않아야. 세 번째는 목이나 다른 물건에 물것에 고통을 받지 말아야 잠을 자고 눕는다는 겁니다. 또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절대로 눕지 않고 배가 불러야 눕고 쉰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무엇에 쫓기고 부족함으로 살고 안타까움으로 쫓겨다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삶이 아니고 눕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양이 누울 때 두려움이나 긴장과 스트레스나 성가심이나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가능한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압력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의 압력과 삶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만들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만들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이 모든 것은 또 달리 생각을 하면 정신적인 치유예요. 영혼의 축복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양떼처럼 마음껏 쉬고 또 누리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 시대에 앞날이 불분명한 진로 때문에 메마른 길을 걷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그 메마름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고 계속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생명, 성령, 홍수같이 넘쳐오는 주의 은혜, 날마다 우리가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여러분 주변에 메마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염려 근심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이제 그 위에 넘쳐나는 신령한 은혜와 생수와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족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내게 준 이 은혜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주변을 삭막하게 만들지 말고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시밭을 만들지 말고 장미꽃이 피어 있는 향기로움으로 만들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